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로마서 3장의 5절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와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뭐 하시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특히 욥의 자식이 다 죽고 욥의 비즈니스가 다 망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비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욥이 회개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 실망, 실패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경험한 실패, 고통, 실망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특히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속에는 다 이렇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져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요. 그런데 그때 드러나는 것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5절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요, 고통과 실패와 실망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미리 보게 하세요. 이 끝은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살면서 이런 날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욥처럼 실패, 실망,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죽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주님이 겪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욥기의 주제는 욥이 스스로 그건 아니다, 받을 수 없다, 친구들의 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친구들은 그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짐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짐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겪게 하세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욥처럼 세상에 슬픔과 손실과 실망, 아픔이 올 때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노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3장 5절 말씀에 이어서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5절에 이어서 19절의 이야기를 읽었죠. 이 19절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시절에 이분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미 다 오래된 교인들이었어요. 노인까지 된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는데요. 그 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교인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의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데 이 부족한 내가 설교할 때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아버지 목사님의, 그분은 부흥을 경험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아버님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내 아버지의 목회와 설교를 통해서도 이 노인이 될 때까지 예배만 드렸지 회개하지 않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매일 주일 예배만 드리던 형식적인 그러한 교인들이요,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뛰어 올라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설교를 더 이상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순간 더 이상 설교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긴박성이 없는 사람들, 다음에 하지. 아니면 이런 거예요. 나도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거 자체가 속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내가 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속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방탕하게 다 소비한 자,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온 것은 그가
좀 더 있다가 돌아가야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더디게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분명해요. 복음의 긴박성이 나와요. 다음 주에 회개하겠어. 내가 좀 혼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혼자 설교를 조용히 들어보면서 회개할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평생 솟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가 열릴 때는요,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말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런 탕자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이 탕자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그분이 즉시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은 긴박성이에요. 그래서 욥기처럼 욥이 회개할 때 주님이 즉시 욥의 모든 삶을 갑절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평생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내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처럼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돌이키세요. 이게 주님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산 삼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삶이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뽑혔어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눈이 뽑혀서 잃어버린 모든 사명도 다시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눈이 뽑힌 채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욥처럼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죽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놀랍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줄 알았던 삼손의 삶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삼손에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죽을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삼손은 자기가 평생 능력이 있을 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원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회개한 삼손에게 그가 평생 살았을 때 이루어놓은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도 주님은 삼손처럼 욥처럼 주님은 회개만을 원해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만 해요. 여러분, 주님은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탕자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잖아요. 이 성경의 예화 중에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누려도 가졌어도 인간은 아버지를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스스로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이전에 있잖아요. 이런 분을 인간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는 동안에 스스로 그분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해줘서 누구만큼 교회가 하나님만큼 사랑해주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아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주님이 먼저 히브리 백성을 선택했어요. 이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히브리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 전체에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셔서 사랑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마칩니까? 주님이 성막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세상 역사에 없는 일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들을 택하셔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분의 눈을 범했어요. 눈을 촉범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마칩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해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완전히 멸망케 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언제든지 아무 때나 이 예수님의 모든 설교 중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모든 걸 다 주셔요.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아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뭐 더 말할 사랑이 없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죽으러 오신 예수 앞에서요,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성막과 함께 법궤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나라에 이스라엘 땅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할 때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지금 말 못할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다 잃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지금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기준이 인간 편에 선 복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 편에 선 복음을 말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루터를 버린 루터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은 카톨릭의 복음이에요. 카톨릭에서 지금도 말해요. 정말입니다. 신부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엔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잔인한 맹수들을 봐요. 사자, 호랑이, 그래서 이 사슴, 토끼 그런 것을 그냥 잔인하게 잡아먹는 사자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속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는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덕률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양심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들은 죽이잖아요. 본성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요. 성경 전체가 말해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말해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이것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에 비답해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왕인데요. 왕에게 전부를 주님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하면서도요, 또 완전히 다 믿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삶의 모든 일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기쁘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그런 거예요. 평생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입으로는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언제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좋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싫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된 회개의 역사에 도달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다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말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누가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에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이야기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사업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간 사람이나 사업차로 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나머지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임금이 그 마을을, 도시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주님이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인간은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내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내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내 밭, 내 사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 동네를 불살라라. 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오늘 읽은 5장 3절과 같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씀에 답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이 답을 못하면. 주님이 말해요. 너희를 혼인잔치를,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마을 불살라라 라고 말하세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도요, 예배만 드릴 뿐이지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렇게 평생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적들이 항상 자기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이었어요. 다.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강력한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마다 말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을 매년 이 절기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적들이 알거든요. 적들이 매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날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적이 가장 궁극하게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날 모두 내게 나와라. 너희가 초막절과 오순절 날 유월절에 올 때에는 너희 적들의 마음이 나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매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날 거기에 온 백성이 예배를 드려 모일 때는 적들의 마음을 주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로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정반대로 바로왕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적들에게 멸망할 것만 같은 이성적으로는 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비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에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문제는 단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이에요. 오늘날에는 탕자의 비유처럼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한대요. 마태복음 22장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와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이것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 정죄하고 싶은 사람, 그들의 친구였어요. 정말 이 말씀 맞죠? 이 혼인잔치의 왕이 말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오라. 얼만큼 데리고 왔냐면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손님이 가득 찬 혼인잔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건 맞아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말하는 거 맞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를 가득 채운 교회인 거예요, 현재. 그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만 설교하지 이런 사람을 인간이 버렸다는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뱀은 간교해요. 지금 능히 구원할 수 없는 회개 복음은 깨닫지 못해요. 정말 간교해요. 뱀처럼 수많은 거짓 목사들의 설교가 간교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이 좁은 길로 가기 전에는요, 이거 지금 말하는 설교의 차이점을 정말 모를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들어서 깨닫게 되길 바라요.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가득 차게 모두 다 오기를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여러분, 초청장을 받아서 초청한 혼인잔치에
들어갔을지라도요, 주님은 토하여 내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어도 토하여 내치십니다. 주님은 말해요. 자기를 싫어하고 혼인잔치를 오려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업차, 자기 밭 때문에, 여러분,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주님은 또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내 평생 이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감동적인 일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적이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뉴스에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뉴스에 나오고 다큐멘터리 나와요. 우리가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차이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난할 때이든지 부자일 때이든지 차별이 없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 때문에 주님이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주님은 악한 자나 지금 이 순간에 선한 자나 다 초대하세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근데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예복밖에 안 나와요. 흰옷을 입은, 의로운 옷을 입은 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나는 초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내가 비록 악한 자지만, 우리가 악한 자잖아요. 아니면 선한 자예요. 선한 자는 또 자기의예요. 이것은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악한 자 아니면 선한 자예요. 근데 그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은 아니에요. 내 악, 또 하나는 나의 선이에요. 그때 말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초청장까지 주었는데, 너는 악한 자인데도 내가 초청장까지 주었는데, 악한 자인 것을 알면서도 초청장을 주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옛날 말로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요, 그날 유구무원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려요? 그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들은 다 이 긴 인생 동안에 단 한마디도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선교도 하고 평생 선한 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복은 어디 있느냐? 이때 유구무원이 돼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것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걸려요.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가게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가정에 있을 때도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전쟁 중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모두가 예배하러 왔을 때도 이 땅을 내가 지켜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예복을 입는 길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십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저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던져버리는 데는 연옥이 아니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 죽은 다음에 회개할 기회는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맞춰져요. 여러분,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쉽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길이 간단하고 쉽다고 말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처럼 아주 어려워요. 이 길은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은요, 어려울수록 천국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힘든데 이 길이 맞구나. 이 진리의 기쁨이 우리를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가면서 아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도 이게 맞구나. 믿음의 실상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근거 없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동일하신 주님, 풍랑이를 걷게 하시는 동일하신 주님,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